퀴즈 하나 낼게요. 전주 비빔밥 아시죠? 전주 비빔밥이 있어요. 전주 비빔밥보다 더 신선한 것은 이번 주 비빔밥. 이번 주 비빔밥이 더 신선하대요. 전주니까, 지난주니까. 그래서 더 신선하다고 합니다. 다시 하나 이번에는 맞춰보세요. 스님이 공중부양하면 6자로 줄입니다. 스님이 공중부양한대요. 6바퀴 이렇게 막 돌아 공중부양하면 중이 떠! 중이 하니까 중이 떴어요. 중이 떠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창기 다말의 모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부 다말이었었는데 창기 옷을 입고 나갔다가 유다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에게 약조물 3가지를 받은 뒤 다시 들어가서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더라.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과부 다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 전했어요. 과부 다말의 모습은 보면 과부의 옷을 벗었다라고 했어요. 과부의 옷을 벗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 없음을 의미합니다. 의지할 것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고 살아봐도 진정 의지할 곳은 세상에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잉태하려 몸부림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부였었는데 잉태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 낳으려는 몸부림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고 하면 생명 낳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크지 못합니다. 크려고 하는 사모함과 노력이 있어야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그런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잘 믿을 수가 있어요. 대충 나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생길 거야 하는 사람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생물인 거예요. 우리가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은 장성하려고 생명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었어요.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성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를 내야 됩니다. 이 마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죄가 드러나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라고 정죄를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회개했을 때 진정 평안이 옵니다. 세상과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 구약에 보면 제사법이 있죠. 제사를 드릴 때면 동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동물이 제사장 앞에 가기 전까지는 동물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 동물을 가지고 피를 이제 목을 찔러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이게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로부터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창기 다말의 모습에 대해서 봅니다. 이 창기 다말이 유다를 맞이하면서 3가지 약조물을 받았어요. 이 창기 다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3가지로 볼 것인데 구약의 창기와 신약의 창기와 종말의 창기 이렇게 해서 한번 3가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창기 보시면 잠언 29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나 한번 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지금 같이 임했냐면 창기되는 다말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생명을 준 거예요? 자기 생명을 없이 했어요. 자기 생명을 이 창기에게 다 주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창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창기와 같은 세상에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의 나는 창기가 아니요. 오늘 다말은요, 유다를 만나기 전의 모습은 우리가 보면 의지할 것 없어요. 세상에 보잘것 없었다, 소망이 없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구약의 창기는 소망 없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돈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은 돈이니까. 우리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찬양은 이렇게 부르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게 힘이고 내 소망이고. 찬양은 멋있게 하는데 돈이 조금 떨어졌다 싶으면 결국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안 된다 싶으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이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요. 세상에 돈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에는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주지 않는 겁니다. 왜 안 주냐면 너는 아직 초림 예수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재림 예수를 만날 거냐. 초림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믿어져야 재림 예수님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십자가 예수님이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창기와 같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구약의 창기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 꿈은요, 우리 소망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준다 해도 허무해집니다. 불이 한번 나봐봐요. 불 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어느 동네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니까 사람들 막 불이 하고 난리가 났는데 정부에서 불탄 집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집을 보니까 이 집은 불도 안 탔는데 보상을 요청해요. 그 집이 누구냐? 거지네 집입니다. 거지가 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요청을 하니까 불러드렸어요. 너는 왜 이렇게 요청을 했냐? 거지가 말합니다. 아주 정색하면서 말합니다. 나도 사실은 손해를 많이 봤소. 불이 날 때 내가 죽을 뻔했소. 죽을 뻔했다. 그래서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거지로 살아가도, 아무리 있게 살아가도 타서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홍수가 나서 없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그 보상이 또 언제 탈지 모르는 게 세상에 소망 없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가장 소망으로 생각하며, 예수님 없을 때는 내게 소망이 없네요. 예수님이 없는 지금의 모습이 내 안에 우울하네요. 그렇게 빨리빨리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기쁨이 없을 때는 항상 내가 예수님을 멀어져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잘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의 기쁨이 없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인데 내가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았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보시면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두 배가 있는데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노력은 해봤는데 고기 없잖아요. 어부들이 나오면 사실 고기를 세고 있어야 되고 고기를 잡고 신나야 되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 저희 모습은 초라했을 겁니다. 초조했을 거예요. 야, 밤이 새도록 고기 하나도 못 잡고 이게 뭐냐? 우리 한둘도 아닌데 두 배가 다 그런 거예요. 두 배가 다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때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5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놀라운 결과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고백을 보면 별로 칭찬할 만한 고백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요 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보면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주요, 주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선생님이요 라고 고백을 했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 믿어요 해도 마음속 깊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잘 믿어지지 않아도 고백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 뜨겁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교회 나왔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고백이요, 한순간에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주여 했을 때 눈물이 펑펑 나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요 라고 고백을 했어도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 한번 해보렵니다. 오늘 교회 나가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테니 한번 나가보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요 라고 고백해도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고백으로 인해서 좀 더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죠. 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을 만날 때였었죠. 3년 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만날 때였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 때는 이제 거의 다 찰 때입니다. 3년이 지나갔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로 바뀌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바뀌었죠.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또 한 번 바뀝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봐요. 그래서 이 고백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교회 나왔을 땐 주여 잘 안 됩니다. 선생님이요 고백을 하면서 3년쯤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었어도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는데 주님이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을 때까지 살아만 있으라 이거예요.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다시금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었었잖아요. 이제는 사랑의 단계에 올라가 버렸어요. 사랑의 단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나 왜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나 변화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단계 들어가려면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찾아옴에 있어서 계속 예수님을 붙어 다녔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보면 다 버리고 다닙니다. 내가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다 내려놓고 다니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가정을 책임져 주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열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니다 보면 주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네가 나의 것이 되어야만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확실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만나기 전과 만난 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큰 차이잖아요. 만나기 전의 모습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후와 나오기 전의 모습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과 사모하지 않은 채 나아가는 사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냐?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건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다니는데 38년 동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이기적인 모습들 교회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다 고침받는데 나 혼자 고침받지 못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참 이 교회 사랑이 없어, 이 개떡 같은 것들이 하고 떠나지 않겠어요? 이거? 떠나야 하는데 38년 동안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안 했어요. 내게도 기회 오겠지. 내게도 기회 오겠지.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은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옆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집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38년 전 중풍병자가 잘한 게 뭐냐 하면 나를 실망되게 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떠나지 않았어요. 나 끝까지 여기 누워 있을란다. 있다 보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그러니까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모든 사람, 아픈 사람 다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갑니다.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만 아파요. 그때 내게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회를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기회를 기다리다 보면 누가 오시다? 예수님이 와버렸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해서 또 먼저 들어갔다 이거죠. 또 먼저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 마음에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게 보이지 않냐고요. 교회 안에 사람들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는 게 보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실망 가운데 나를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은혜, 자비의 집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예수님께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실망스럽게 논다고 해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떠나갈래, 그랬으면 이 사람은 계속 그 병자로 살아갔어야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되겠죠. 죽게 된다는 말을 하니까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아주 입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입담이 하도 좋다 보니까 왕이 저를 불러들여가지고 너 나 한번 기쁘게 해봐라. 그래서 말을 해보니까 왕이 계속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정을 보다 보니까 이게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만 만나면 나를 너무 기쁘게 해주네요. 얼마 동안 기쁘게 살다가 보니까 그 입이 이게 사달이 난 거예요. 이제 하도 기쁘게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실수를 해버렸어요. 이 실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실수.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구나. 이제 너 죽어야 되겠다. 죽는 방법을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독약을 먹여 죽이든 목매어 죽이든 칼에 죽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죽는 방법은 네가 선택해라. 이게 내가 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더니 정색을 하면서 왕이시여 그 말이 진실이옵니까? 네, 그렇다. 진실이다. 죽는 방법 네게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택해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택하는데 왕이시여 잘 들어보십시오. 진실이라고 했죠. 네. 늙어서 죽겠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늙어서 죽었대. 여러분, 우리가 늙어 죽기까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 예수님이시여, 늙어 죽기까지 나 예수님 앞에 있으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해도 나를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 끝까지 있으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있다 보면 우리 주님이 생명의 연장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구약의 창기 모습은 의지할 것 없어요. 소망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 이제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신약의 창기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둘째 보시면 신약의 창기 모습인데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창기가 달라요. 구약의 창기는요, 의지할 것 없는 것, 소망 없는 것이었어요. 창기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소망이 없어요. 의지할 것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창기는 어떤 것이냐? 성경에 말씀해 줍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이다. 이것이 창기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간음도 물론이겠죠. 영적인 간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육적인 간음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영적인 간음은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간음은 사람들이 죄라고는 느끼지를 않아요. 이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육적인 죄는요, 다 죄임을 알아요. 도둑질했어요, 이게 죄네요. 내가 남을 죽였어요, 죄네요. 욕했어요, 싸웠어요, 죄네요. 깨닫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나 오늘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많이 벌어야 돼, 계속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 친구와 벗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 친구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없으면 외롭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나를 버려, 이제 세상 사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친구 없어진다고 사람들은 심심하다 그래, 외롭다 그래요. 아유, 우울하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 버리면서 가야 되는데 왜 세상과 자꾸 벗이 되고자 하는가? 세상 친구들은 아무리 가봐도 예수님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 없어지는 것이 때로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너희들 알아서 떨어져 주니까 더 기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세상 친구 없다고 외롭다고 우울하다고 이런 사람들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네가 바로 간음이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이 간음이다.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것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지 못하냐 이거죠.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라는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님은 나의 친구예요, 나의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으면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인데 왜 세상 친구가 없다고 외롭다고 외치냐고, 이거 의미 없는 소리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외로운 적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아무도 없어도 한 번도 외롭지 않아. 오히려 사람이 오는 게 답답해. 이거 있으면 그때부터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때부터 심심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이 그렇게 많아요. 할 말이 없으면 그때부터 심심해지는 거 오히려. 근데 사람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과 있으면서 자유자재로 대화를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더 편해. 그렇다고 또 사람 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올 사람들 오세요. 올 사람들 와야지, 이제 오기를 와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같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친구가 되니까 때로는 사람이 없을 때가 더 낫더라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 사모하면서 가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요. 주님 말씀 의지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가다 보면 유머도 볼 수가 있고 웃기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에게 해드렸던 거 다 지금 유머들을 보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혼자 웃을 때도 얼마나 많아요. 굳이 혼자 있으면서 슬픈 내용들 쳐다볼 거 뭐 있어요. 오늘도 누가 죽었네 하고 나도 같이 우울해지고 이런 것만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어도 예수님과 좀 친구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즐기고 누리고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제 나의 친구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볼래요, 그럼 예수님이 내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예수님이 친구가 아니니까 해결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친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일 수가 있고, 손주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더 사랑할래요, 때로는 나 자식 자랑하고 싶어, 손주 자랑하고 싶어, 그래도 입 꼭 다물어. 이거 예수님 눈치 보면서 살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자랑 안 한다고 손주 자랑하다가 주님이 쿡 찌르면 어떡할래요? 너 누구 자랑하고 있어? 지금 내 자랑해야 될 네가 왜 이렇게 사람 자랑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이제 마음에서 외로워지죠. 예수님이 나 너희 안에 친구 되려고 봐라, 너희 안에까지 들어왔다. 근데 너는 내 자랑이 아니고 입만 열면 다른 거 자랑 안 해? 그럼 예수님이 이 안에서 얼마나 외롭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외롭게 하시지 말고 예수님 좀 눈치 보며 삽시다. 좀 말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게 예수님 말이 아니네, 또 다른 자랑을 하고 있네. 그래서 입만 열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하자고 자꾸 오직 예수님 하는데, 입만 열면 오직 예수님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 이거. 그럼 예수님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냐면요, 이 마음에 그때부터는 고통이 쉽게 찾아와요. 괴로움이 쉽게 찾아옵니다. 자그마한 일로 인해서 화가 나고, 자그마한 일로 인해서 마음에 우울해지고 외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합니다. 계속 기뻐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자랑하냐 하면, 이사야서 39장 1절 보시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지니라. 이렇게 그때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나았을 때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았을 때, 이 나았다고 지금 이 사람이 예물을 보내잖아요. 저 바벨론 왕이 예물을 보낸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이스라엘보다 좋은 게 더 많아요. 훨씬 많고,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큰데 네가 그 바벨론 나라하고 비교하냐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나았다 함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 예물 받아놓고 눈에 안 찼겠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게 얼마나 큰 이런 보물이 많은지. 그래서 궁중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난 네가 자랑할 것이 그것이었더냐? 네가 이렇게 교회를 잘 다녔던 결과가 결국 너희 돈 자랑이냐, 너희 자식 자랑이더냐?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누구하고 비슷하다 좀 느껴지지 않나요? 좀 비슷한 면들이 있죠.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너는 사람 자랑만 하냐, 재물 자랑만 하냐, 오늘도 돈을 얼마 벌어서 그 자랑만 하냐? 이런 자랑으로만 가득히 차있던 이 히스기야,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 말세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울증이 온대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암병보다 많은 게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자기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와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자랑했었고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이제 결단하노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다른 소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우울함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 나를 떠나갔는데 우울하지를 않아요. 그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했었더니 환경을 초월합니다. 항상 기뻐지는데, 그런데 자기 자랑할 것 없으니까 사람들이 참 문제가 생기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 모여봐요. 친구들 한번 모이면 뭔 자랑만 하는가? 자기 출세했다는 자랑만 해요. 이거 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돈 자랑만 실컷 합니다. 돈 자랑하기 전에 먼저 돈 쓰거나 자랑해라. 이거 돈 쓰지도 않으면서 돈 자랑만 하고 있잖아요. 돈 주면서 돈 자랑하는 거는 그래도 이뻐요. 안 그래요? 나한테 돈을 실컷 퍼주면서 돈 자랑하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돈이 더 많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그 자랑이 듣기 좋아요. 오히려 한 푼도 안 주면서 돈 자랑 실컷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꼴도 보기 싫다. 안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주면서 자랑을 하면 그래도 밉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지도 않으면서 자랑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것도 또 얼마나 못나서 교만하며 잘난 멋에 산다 그래서 잘난 멋에 교만하고 비방하고. 사람들 모여봐봐요. 두세 모이면 비방하는 소리 하나 안 하나 주둥아리 확 꼬매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두 사람이 누구 모였을 때 비방하는 소리 있으면 그래요. 네 확 입을 꼬매버릴란다. 이거 그 입을 확 꼬매버려야 돼.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만나면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할 말이 없더냐? 그렇게 할 말이 없더냐고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 칭찬할 생각들을 하고 만나야 돼. 칭찬할 생각들을 하고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대화 속에서 하다 보면 건전한 대화는요, 평안이 옵니다. 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다시 만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더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뒤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다 보면 어떻게 이제는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구나. 또 자랑을 한다라는 거, 이게 영적인 간음이구나 모르잖아요. 자랑을 하면서 영적인 간음임을 몰라요. 육신의 죄는요, 사람들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간음은요, 죄라고 느끼지를 않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모르니까 이게 점점 안에서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는데,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잉태를 합니다. 잉태. 이 안에서 점점 커지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크지. 죄가 크지 못하도 싹을 잘라버리면 못 크는데, 그래서 육신의 죄는요, 아니까 싹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죄는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싹을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영적인 간음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위험한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죄인 줄 알았으면 그 얘기를 했겠냐고요. 보였겠냐고요. 그렇게 은혜롭게 살던 사람인데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죄를 범할 때면 영적인 간음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모르는구나 라는 거죠. 망할 때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다 망해봐야만이 이게 죄였구나. 이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세는 영적인 간음으로 이것들이 역사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요, 핍박을 통해서 저들이 믿음을 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에 와보니까 이거 핍박으로는 저들한테 안 통하네. 교회는 핍박하니까 보세요, 한국교회가 일어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마 하니까 더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해보니까 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둡니다.
영적으로 자꾸 타락하게 자랑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일도 잘 되게 만들고 자녀 잘 되게 만들고 다 잘 되게 만드니까 사람들은 깨어있는 데에서 점점 나태해지면서 자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자랑이 아니라 사람 자랑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자랑할 것 없으면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간음이 위험해요. 구약의 간음은 그나마 의지할 것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쫓다가 애굽 의지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간음이었어요. 신약의 간음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 마음에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입만 열었다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요.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온다 싶으면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떠듬 내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사 중에 은사. 요거 누가 가져가면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겠어요. 나도 누구에게서 가져왔는데 내 것도 누구 좀 가져가 주시오. 그렇게 해서 나는 진짜 사람들 만나면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할 말도 생각나지도 않거니와 말이 덧없는데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망신할 게 뭐 있냐고.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열심히 들어요. 웃으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웃으며 듣다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내가 말을 했어야 한 말이라도 기억나잖아요. 남의 말만 다 듣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자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입을 다무는 게 더 나아요. 예수님 입을 통해서는 예수님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말만 할 것 같으면 다무는 게 나아요. 어제는 나하고 소진호 목사님이 2시간 넘게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떠듬면서 말 못한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상하네요. 입이 열리네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요 정말 예수님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목사님도 평소에 이야기를 안 한대요. 누구하고 15분 이상 앉아서 이야기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2시간을 앉아서 식당에 가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또 와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끝나다 3시에 목사님 약속 없었으면 계속 했을 거예요. 이야기 그렇게 입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를 어떻게 건전하게 만들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입을 열어주시는데 예수님이 기뻤다 이거죠. 너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소리 안 하네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목사님도 처음으로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입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세상 이야기 5시간을 해도 끝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있던 교회가 있는데 저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만 오면 우리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를 하루 종일 둬요. 장기, 교회 와서 지금 장기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8시에 교회 왔다 하면 저녁 5시까지 장기 뜨면서 갑니다. 밥을 먹네. 어떨 때는 안 먹을 때도 많아요. 그 장기 5명, 6명이 앉아가지고 장기만 뚝딱거리고 계속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돼 할 짓이 없거든요. 별로 할 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기 뜨는 게 너무 재미나.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임장로님이요. 장기를 나하고 얼마나 장기 오래 두고 결국 장기 두다가 집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아. 그럼 또 열받으면 더 못하잖아요. 그 약점을 안단 말이에요. 열 돋구는 사람이 있어. 또 나는 안 돋굽니다. 나는 실력으로 이기지. 그런데 실력이 안 되는 것도 누구 어쩌나 장로님을 공격해요. 자꾸 열받게 만들어요. 그런 새끼 하나 있어 저기 어디. 그 열받게 만든다 말. 그러면 또 열받아가지고 집에 더 열나 이거.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장기 둘 때가 있었어 이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였다 싶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고,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가요. 이렇게 은혜로 한번 우리 교회를 잘 만들어 봅시다. 자, 종말의 창기입니다. 종말의 창기. 셋째는 종말의 창기인데, 창기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3가지 창기의 모습을 봅니다. 구약의 창기, 신약의 창기, 종말의 창기. 다 창기가 다르죠. 창기의 모습이 다릅니다. 종말의 창기의 모습 한번 봅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 앞에 경배하리라.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보세요. 경배의 대상이 바뀌죠. 예수님이 우리 경배의 대상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창기는 누구냐 하면 경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오지만 믿음이 약해서도 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떠나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떠나갑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약하면 떠나가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 나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너 죽여, 너 적그리스도 경배 안 하면, 너 저 짐승 경배 안 하면 너 죽여,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 살아야 되니까.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믿음이 크도록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는 것은 예배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이 못 큽니다.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려면요 무조건 예배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성경의 예배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상번제가 있고 하번제가 있어 저녁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했던 겁니다. 욥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잔치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경배의 대상 바꾸지 않습니다. 자식 다 죽었어요. 경배의 대상 바꾸지 않습니다. 내 몸이 병들었어요. 그래도 경배의 대상 바꾸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이제는 환경 때문에 다 망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 많아요. 사실은 망하면 자식이 죽었다 싶으면 기도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예배 드렸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떠나갑니다. 내 몸이 아파요. 고쳐지지 않아요. 떠나가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욥과 같이 끝까지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나 예수님 의지할래요. 내 생이 저주를 받았다 쳐요. 그래도 괜찮아. 나 예수님 의지할래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어. 그래도 태어난 걸 어떡해. 나 예수님 의지해. 끝까지 갔었던 욥이었습니다. 끝까지 가잖아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이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그랬다고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않을래? 이런 말씀이에요. 나 예수님 떠나지 않을래. 오늘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종말의 창기인데, 이것은 마지막 때로 보면 적그리스도 경배입니다. 종말의 창기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경배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둘 중에 온다 했죠. 믿음이 없으면 적그리스도 경배, 믿음이 약하면 적그리스도 경배.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 위에 또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경배 안 합니다. 미혹합니다. 미혹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종말에는 미혹이 많아요. 오늘 보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인데 종말에는 미혹이 많다. 사람이 미혹을 한다. 많은 사람이 와서 미혹을 합니다. 이것저것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 예수님은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미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해야 됩니다. 깨어나서 나 미혹당하지 않을래,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참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믿음이 어중이 떠중이처럼 되면 그러면 위험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확실하게 서자 이겁니다. 확실하게 믿음 위에 서면 그럼 살아납니다. 끝까지 한번 다녀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녀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할 때 보시면 디모데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디모데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디모데가 있는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진다. 속이기도 한다. 속기도 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라는 거예요. 악한 것도 지금 속인다. 속기도 한다. 그런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라. 첫째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확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에 확신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천국 있음을 믿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와요. 배워야 믿음이 오지.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 배운 것 위에 확신을 더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확신을 더해라.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때 이김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들 마지막에 엄청나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 경배하면 뭘 도와주신대?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보인단 말이에요. 저놈 경배하면 먹을 것 지금 주는데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배운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너 먹을 것 안 준대, 경배해야 준대, 이런 거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이제 확신한 일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확신한 일에 거합니다. 누군들 먹을 것 주면 안 좋아요. 다 좋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모르면 먹을 것 주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러죠. 모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무식하니까 저희 가서 자기는 지혜로운 줄로 알아요. 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배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면 그런 확신한 일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어떤 것에 가장 확신하냐면 10가지 해석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 들었던 것이 자기의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뒤에 것 많이 전해줘도 받지도 않아요. 자기 제일 처음에 들었던 것, 그 처음에 들었던 것이 자기에게는 딱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 미련한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들었던 것이라 할지언정 잘못되었으면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전해준다고 하면 성경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한다. 사람의 말만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말한다고 다 믿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여, 이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는 상고를 해야 돼요. 확실히 이 말씀,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보여주면서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잘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위기가 처할 때 있을 겁니다. 억울함이 우리에게 올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깨어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로마 군병이 죽었어, 어느 날. 그런데 로마 군병이 죽었으니까 분명히 누가 죽였는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찾지 못하면 왕의 권위가 실추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죄수한 놈 잡아와서 죄인이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로마인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와서 너 하나님 믿지? 그래,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오늘 하나님이 너를 살리나 죽일 수 있느냐, 내 손에서 건지나 못 건지나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 너 오늘 죽여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살리나 보자. 그래서 항아리가 있습니다. 로마와 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제비를 뽑아요, 항상. 그래서 그 안에다가 제비를 2개를 딱 넣는 거예요. 하나는 죽인다, 하나는 산다예요. 하나는 죽인다, 하나는 산다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로마 황제가 지금 죄수를 찾아야 되는데 살릴 것 같으면 그런 사람 찾겠냐고요. 안 찾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알았어요. 아, 이 아내 제비는 둘 다 죽인다구나. 그래서 알고 이제 이렇게 나 그래 믿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아내 제비는 분명히 둘 다 죽인다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왕은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만약에 산다를 뽑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해보더니 갑자기 마음에 지혜가 와버렸어요. 그 안에 손을 확 넣더니 입안에다가 넣고 먹어버렸어요. 제비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너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 먹으면 어떻게 아냐고요? 왕이시여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먹은 것이 만약에 죽인다라고 했으면 저기는 살려준다라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죽인다예요. 그럼 내가 먹은 것이 살려준다네요. 나는 살려준다 제비 뽑았습니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종말의 창기가 마지막에 얼마나 이 악한 것들이 미혹하고 할 때 말씀의 지혜가 없으면, 이 말씀은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지혜가 들어와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말씀이 있다 보니까 지혜가 딱 오니까 먹을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세워져야 됩니다. 종말의 창기는 이렇게 미혹해서 적그리스도 경배하게 만들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말의 창기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창기는 소망 없는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창기는 소망이 없어. 예수님 오기 전에 소망이 없습니다. 신약의 창기는 영적인 간음이어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었어요. 자, 종말의 창기는 적그리스도 경배입니다. 적그리스도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후에 나타날 일입니다. 적그리스도 경배한다. 이게 종말의 창기라고 하면 우리는 깨워서 이제 나 마지막 때 이제 비록 지금까지는 영적인 간음을 많이 했어도 나 마지막 종말의 창기로는 되지 않을래. 그런 곳에 한 방에 영적인 간음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기회. 지금까지 돈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사람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기회, 적그리스도 경배 안 한다라는 거, 내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한 방에 예수님 사랑해지죠. 한 방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기회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이겨야 된다. 지금까지 모든 죄들을 한 방에 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안 들어오고 이 지식이 안 들어오면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엄청난 기회를 지금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데 그걸 모르고 저게 경배를 해버렸어요. 인생 끝장나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어찌 다 회개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이런 기도하죠. 주님이시여,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고도 지은 죄 뭐 어떻게 용서를 해, 이거 모르고 지었는데 회개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방의 행동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 나 사랑해서 목숨을 던졌어.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연약한 죄들을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늙어서 죽읍시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지 맙시다. 끝까지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나 꼭 이제 적그리스도 경배 안 하고 우리 주님 경배하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해서 또 구약의 창기, 신약의 창기, 종말의 창기,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키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또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